오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선포가 되어지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또 우리 렘넌트들을 참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실은 이제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뭐 보니까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미리 이렇게 소통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장학생이 보니까 이렇게 응답을 포럼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이따가 결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실은 여러분들은 그냥 장학생이 포럼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실은 저도 다른 얘기 안 했고요. 그냥 메시지 준비했고 제가 알기로 장학위원회 모임이 따로 있어가지고 장학생 보고 포럼을 준비하라 이렇게 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말씀 성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성취하고 있구나. 이래서 참 이게 우리 여러분들도 한 번씩 메시지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신저로 이렇게 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게 되어지면은 실은 메신저인 제가 먼저 더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어져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실은 뭐 장학 사업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은 단순히 우리가 장학금을 주자 이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가장 중요한 언약인데 그만큼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을 딱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을 붙잡고 있는 것을 실제로 나타내는 것이 실은 우리 이제 이 장학위원회가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자꾸 말씀을 하느냐? 왜 자꾸 예배 성공해야 된다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고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성취되어지는 이 응답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 우리 간증을 포럼을 들으니까 뭐 우리 여러분들 그냥 기특하기만 하십니까?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보니까 우리 렘넌트가 참 너무 괜찮잖아요. 보니까 이 자기의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걸 알고 내가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를 놓쳐가지고 영적 상태가 무너졌구나. 내가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를 회복해야 되겠다. 렘넌트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렘넌트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도 이 국예배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이미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현장에서 말씀운동 다락방 시스템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있는 교회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공예배예요. 주일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입니다. 금요기도예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새벽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말씀운동의 시스템, 다락방 시스템을 더 이렇게 우리가 확장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언약을 딱 붙잡으면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요. 무엇이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 가운데 이사야가 지금 본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 가운데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니까요. 솔직히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우리 인간, 전적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완전히 멸망하든 멸망하지 않든 간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멸망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어떤 불이익이 갑니까?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것이고,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말할 것이 없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불신자들 엉뚱한 얘기합니다. 보면은 왜 그러면 저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럴 자격이 우리한테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난 거를 호세아서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간음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도 간음한 자는 이혼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간음해놓고서 에이, 자 이혼하자. 왜 이혼 안 해주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가 당연히 멸망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저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너무나도 큰 은혜지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먹지? 어떻게 해야지 살지?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살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 포럼 하는데 우리 랩런트가 실은 포럼 하면서 얘기 다 해가지고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경제 공부 걱정할 거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경제 어렵다 그럽니까? 실은 우리 랩런트한테서 우리가 오히려 배워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빛의 경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은 우리가 현장에서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돈 버는 게 힘들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하게 되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다 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알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만큼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른 거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에 나중에 부를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의 사역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약 주신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데, 단번에 세계복음화가 되어져도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그 응답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만약에 우리를 통하여서 단번에 세계복음화가 되어진다, 그럼 우리의 후대들은 사실상 이 축복, 이 은혜를 못 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민장능년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디 한 사람을 통하여서 100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 민장론 위에 다른 분들은 이 축복을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지 내 것으로 잘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모두가 이 은혜 속으로, 축복 속으로 들어와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후대들도 이 응답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루터기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당대 세계복음화 막 이렇게 얘기 외치더라고요.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는 당대 세계복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당대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 자체를 보면은 성경의 언약은 무엇이냐? 물론 때가 되면 우리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때에 주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거를 안 믿는 것도 실은 성경을 안 믿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실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 오신다라고 했는데, 뭐 우리가 모르는 그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때에도 오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당대 세계복음 아닙니다. 그루터기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증인 되어진 것처럼, 이제는 우리 다음의 후대들도, 우리의 렘넌트들도 똑같이 이 언약 안에서 자라도록, 그래서 이 렘넌트들도 똑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똑같이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렘넌트 운동은 뭐 누구 한 사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전부 다 장학위원 되셔야 된다. 이 렘넌트 운동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대학교 가면은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학점만 채우면 돼요. 필수 과목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건 들어야 돼요. 그거 안 들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선택 과목 중에서는 학점만 채우면은 나머지는 안 들어도 졸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필수 과목은 한 과목이라도 안 들어버리면은 졸업이 안 돼요. 렘넌트 운동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니까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니까 뭐 아직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한 달에 단돈 1,000원이라도 하세요.
모두가 하세요. 렘넌트 운동은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 렘넌트 운동,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있어요. 언약을 붙잡은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응답을,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요게벳이, 저 애굽의 바로 왕이 모든 아이들을 다, 남자아이들을 죽이라 할 때에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무슨 언약을 붙잡았느냐? 이 모세를 보면은 요게벳이 붙잡은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 수 있지요.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 왕궁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천지 창조, 또 그 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의 사건,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저 바벨탑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왕궁에서는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들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왕궁에서는 아마 그에 대한 기록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기록했느냐? 물론 하나님께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지만 누가 기록했느냐? 기록한 사람은 모세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모세가 이미 이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저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의 사건과 창세기 6장의 이 노아 홍수와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의 사건과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내려온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서 들었겠습니까? 왕궁에서 얘기해 줬어요? 누가? 아니지요. 요게벳이 전달을 해준 거예요. 이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키우면서 이 모세에게 전달한 것이죠. 이 모세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이 사건은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우리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구약에 대대로 계속 확인되고 또 확인되고 또 확인하고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우려먹는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계속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당시의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반도에서는 청동기 아직 쓰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당시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서로 화살 쏘고 있을 때 저쪽에서는 지금 핵폭탄 터뜨리고 있는 이 정도 지금 격차가 나는, 그 단순히 뭐 과학적인, 기술적인, 문화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측면을 넘어서 이런 격차가 나는 이러한 나라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온다, 그것도 애굽의 바로 왕이 평안하게 가라 이것도 아니고 안 보내려고 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온다?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사실상 출애굽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에요. 이 소식을 듣고서 주변의 온 나라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라합이잖아요. 여리고에 사는 이 라합이 그 소문만 듣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했습니까? 광야 운동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출애굽한 당대의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렘넌트 운동이 광야 운동이었어요. 광야 운동에서 렘넌트들은 완전히 본 겁니다. 무엇이냐?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구나. 왜냐?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니까요. 옷 걱정할 필요 없구나.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분명히 본 겁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이미 보니까 요단 동편에 두 왕을 이미 정복했어요. 아무리 센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싸우시면 우리가 이기는구나. 다 체험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후대들이 일어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 들어간 겁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 광야 생활 시작하기 전에 정탐꾼들이 갔다 왔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당대 시대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느냐. 그게 출애굽했던 당대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가나안 정복 세대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 당신은 굳세고 강하게 하시라. 우리는 모세를 따르던 것 같이 당신을 따를 것이다.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고백이 완전히 달라요. 광야 운동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이 후대들은 먼저 있었던 기성세대가 할 수 없었던 고백들을 하잖아요. 이런 렘넌트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보잖아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데 엘리야보다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했는데 저 갈멜산 대결, 어마어마한 대결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제단을 쌓아놨는데 위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제단을 살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왕과 아합 왕이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따르고 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전부 다 저 골짜기에 가서 다쳐서 죽인 거예요. 그만큼 확실한 증거를 본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할지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을 살라버리니까 아합 왕도 거기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편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쳐서 죽였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역사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탁 낙심하잖아요. 뭡니까?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왕비 이세벨이 말하잖아요. 내일이면은 너도 저 죽은 사람들처럼 한 사람처럼 될 것이다. 한마디서 너도 내일은 죽을 것이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저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별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특별하게 했어도 보니까 도무지 내가 이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죽여주십시오. 엘리야의 기도였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바로 이거였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이 남아있다. 너는 너를 대신하여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서 즉시 가가지고 엘리사를 세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너는 아람의 왕을 바꿔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을 바꿔라. 너는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7,000명 남아있으니까 7,000명 찾아라. 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지요. 승천할 때까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중에서 뭐 했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성경 문제를 기준을 냈습니까? 딱 한 가지 했습니다. 맞아요. 엘리사 한 사람만 찾았어요. 나머지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엘리사에게 다 넘기고 갔어요. 아람의 왕 누가 세웠습니까? 엘리사를 통하여서 세우셨어요. 저 이스라엘의 왕 예후 누구를 통해서 세웠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저 7천 제자 찾는 거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한 겁니다. 후대의 렘넌트 한 명 딱 세우고 갔더니 하나님이 주신 언약 전부 다 성취되어진 거예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운동? 저 7천 명 제자 찾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전에는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 아합 왕이 온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 천지로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아주 이러한 나쁜 이런 짓들만 하고 이랬는데 이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성경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흐름 싹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시키신다.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누구를 통하여? 렘넌트들을 통하여. 이것을 알고 바울은 선교 현장을 간 거예요. 제1차 선교 여행 성공적으로 갔다 왔지요. 그런데 제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사실상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제2차 선교 여행 갔지요. 선교 여행 갔는데 처음에는 오히려 문이 막힙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가 막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냐로 가는데, 마게도냐로 갔을 때에도 첫 성 빌립보 성에서는 사실상 제자를 찾고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 다음 저 데살로니가부터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 보니까 역시 최고의 전도자 바울도 현장에 가면서 점차 이 제대로 인도받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응답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현장 속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면서 도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포럼하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야 됩니다. 내가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다 됐지, 뭐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누리도록 계속 성령의 인도 받도록 우리가 계속 힘써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영적인 싸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휴전이 아니라 싸움입니다. 전쟁이에요. 계속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죽기 전에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 지금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해 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야, 영적 싸움 이제 안 싸워도 돼. 야, 그냥 편하게 누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는 계속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전도자 바울도 현장을 가면서 가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규례가 생겼다니까요. 규례가 생기고 나서 사도행전 17장 1절 보세요. 규례대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들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관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회당을 파고들었습니다. 제대로 붙잡은 거지요. 회당을 파고들기 시작하면서는 본격적으로 이 회당 운동을 펼친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왜 바울이 최고 전도자가 되어졌느냐? 이거 한 거라니까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동행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들 베드로가 오히려 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은 깁니다. 근데 베드로보다도 더 최고의 전도자로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왜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 베드로는 이 운동 안 했어요. 보니까 베드로가 이 운동 했다는 기록은 안 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이거 한 거예요. 회당 운동. 바로 렘넌트 운동을 한 것이죠. 그 결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는데,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큰 환란은 그게 오히려 상관없어요. 250년 만에 로마는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진 거예요. 당대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우리 여러분들 로마 하면 알잖아요. 그 뭐 실은 뭐 잘 몰라도 다 알잖아요. 이 로마,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이렇게 향했던 길이었어요. 이 나라였어요. 로마에서 이 보면은 나온 유명한 말이 있죠. 뭡니까? 왔노라, 싸우노라, 이겼노라. 로마의 이 군대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이기는 거예요. 다 정복해서 로마 땅, 로마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를 대적할 나라가 없어요. 로마를 무릎 꿇게 할 나라가 없어요. 로마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누구를 통하여? 이 후대들 렘넌트들을 통하여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위원회는 무엇이냐? 장학위원회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야 돈 좀 모아가지고 우리 뭐 애들 공부하느라고 힘드니까 돈 좀 주자 이겁니까? 이거 아니에요. 아니 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경제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이미 많이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진짜 마음만 있으면은 이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졌어요.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장학 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아까 전에 우리 렘넌트가 포럼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고민한단 말이야. 훈련과 아니면은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을 갈등을 해요. 아니 렘넌트 때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기성세대 어른들은 다 알아요. 그 아르바이트 해봤자 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아르바이트를 경험 삼아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 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에 오히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 준비를 하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밖에 나가가지고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어른들은 알아요. 근데 학생 때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면 얼마 받니?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제가 전에 있을 때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뭐 이런저런 아르바이트 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한 달에 얼마 받냐? 70만 원, 80만 원 받아요. 그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 젊은이들 얘기로 열정 페이지요. 젊은이들의 수고를 그렇게 한마디에서 이제 하는 건데 아니 뭐 70만 원, 80만 원이 작다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훈련을 포기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훈련 받을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알잖아요. 직장 가니까 마음껏 훈련 받을 수 있습니까? 직장 가니까 카린 선교 못 가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럼 렘넌트들이 카렌 선교를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직장 가면은 그때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니까요. 훈련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생 되자마자 고민을 해요. 보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도 있고 학비도 보태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훈련도 가려고 하니까 훈련비도 필요한데 보니까 그러면은 돈을 좀 있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아르바이트는 내 마음대로 못 빼잖아요. 그럼 훈련을 포기해야 돼요. 훈련을 가려고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못 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땐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당연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렘넌트 때에는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하고서 네가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렘넌트 운동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훈련 받아라. 훈련에 집중해라. 왜냐? 훈련에 집중해서 훈련 받을 수 있는 때는 너희들 지금 그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들 아시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이 렘넌트들이 대학교 졸업하면은 취업하게 되어질 텐데 취업하고 싶으면은 1차 합숙 가고 싶어도 못 가요. 3박 4일, 4박 5일 못 뺀다니까요.
카렌 선교 물론 못 가요. 이직하느라고 잠깐 혹시나 뭐 한 달 쉬면 모를까 못 간다니까요. 근데 또 이직하느라고 쉬어도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안 가요.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복음으로 완전 집중하고 훈련받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선교 현장도 가고 훈련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때밖에 없다니까요. 이때 마음껏 훈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이나마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당연한 거 있잖아요. 당연한 것은 진짜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것을 해야지 쓸데없는 것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당연한 것. 그래서 우리 장학위원들이지요. 우리 장학위원들은 이 렘넌트 운동에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 모든 가족들은 형편대로 하시되 모두가 장학위원이 되세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운동에 대한 마음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요. 뭐냐? 우리 장학생들이에요. 장학위원들이 돈이 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장학금 주는 게 아닙니다. 장학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작은데도 경기 남부 RUTC보다도 적게 안 줘요. OMC보다도 적게 안 줍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조율해 가면서 이제 OMC 되어지면은 우리가 조금 이제 절반으로 주고는 하지만은 그게 그 금액이 원래 정상이 아니라 OMC 된 거 확인하고서 절반을 주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가 100% 주면은 절대 적게 안 줍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서 장학위원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마음을 담는 것인데 그러면 장학생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아, 그냥 돈이 남아가지고 나한테 주나 보다.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보다 선배 보면은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더 보면은 괜찮은 대학 뭐 경희대, 아주대 뭐 이렇게 괜찮은 대학 다녔는데도 장학금 지금까지 못 줬어요. 이것도 시간표가 맞아야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의 주역인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장학금 한 번 못 받았다니까요. 저도 교회에서 장학금 한 번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야 내가 니네들 선배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을 건데 이게 기도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장학생들은 그 배경, 우리 장학위원들이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배경이 되어 주시는구나 알고서 감사해야 돼요.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장학생들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어졌는데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베네셀 교회 장학생이 됐구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장학위원은 우리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면서 배경이 되고 장학생들은 그 배경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서로 그게 당연하고 당연한 게 되어져야지 서로 이게 기쁨이 되어지지. 장학위원들이 보니까 주려고 하는데 아깝고 장학생들은 받는데 별로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일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는 더 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고요. 우리 장학생들은 받으면서 정말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져 이렇게 당연하게 되어져야지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렘넌트 운동이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30년 지나 보세요. 뭐 이분들은 나중에 30년 지나서 물론 살아 계시겠지만 할렐루야. 이분들은 그때 되면은 이제 경제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때는 누가 그 다음에 렘넌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누가 이 장학위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장학위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장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야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이 다음에 렘넌트들은 내가 이제는 키워야 되겠다 이래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 운동이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렘넌트 운동이라니까요. 우리가 우리 한번 뭐 렘넌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이러고서 끝이 아니라 지속해서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했어요. 250년이면 몇 대가 흘렀겠습니까? 보통 30년을 한 대라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38에 24 뭡니까? 8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8대, 9대가 넘어가도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복음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 운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장학위원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냐면은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단순히 이 상반기 하반기 장학금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장학생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장학위원과 장학생과의 좀 소통할 수 있는 식사 자리 이런 것 좀 가져도 좋아요. 뭐 누가 한 분이 내가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러셔도 좋고 좀 안 되면은 장학위원들 서로 뭐 얼마나 들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뭐 먹는다고 해서 얼마나 비싼 걸 먹겠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내가지고 같이 식사 한번 하면서 우리 장학위원들과 장학생들 서로 얘기도 좀 하고 고민도 좀 들어주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도 제목도 좀 정리하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우리 장학생들이 보통 보면은 이 간증 포럼 이렇게 올리는데 우리가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우리가 카렌 이 선교도 그렇고 카렌 기도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중에 쌓이면은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우리 세빈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있게 얘기했지만 우리 세빈이가 원래 보면 잘 인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건데 본인이 이제 뭐 공부를 잘 안 했다고 했는데 근데 뭐 열심히 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으로 갔는데 우리가 그것을 옆에서 탁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들을 때는 그냥 갔구나 이러는데 정말 그 상황을 알고 그 고민을 알고 그러면서 본인이 갈등했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 포럼의 시간 그것을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금방금방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금방금방 자랐다 그 말은 뭐예요? 금방금방 자랐다 그만큼 비어있는 시간들 내가 이 렘넌트를 위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비어있는 시간이 없도록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 보이거든요. 나타나거든요. 그 응답 이 장학생들이 받은 응답이지요. 포럼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결론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우리 렘넌트가 했어요. 보니까 참 잘했습니다. 앞으로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장학금 수여식이나 뭐 할 때 이럴 때 보면은 이럴 때도 좋으니까 이런 시간을 가끔 만드세요. 우리가 들었지만은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인도받으니까 참 감사하다. 막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가 보이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듣는데 불신앙이 생기고 듣는데 괜히 걱정이 되고 보는데 뭐 저것도 지금 뭐 응답이라고 얘기하냐 이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 렘넌트가 참 잘 인도받고 있구나 이런 응답이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말 한마디를 들어도 서로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믿음이 포럼이 되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지도록 우리 렘넌트가 해서 짧게 한다고 해놓고서 길어졌네요. 우리 장학위원들
참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서 헌신하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전부 다 장학위원들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장학생들은 정말 우리 어른들, 우리 장학위원들 발판 삼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이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 렘넌트 운동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이 렘넌트 운동에 우리가 발판되어지고 또 이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렘넌트 운동을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렘넌트 운동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귀한 삶,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 귀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렘넌트 운동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성취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후대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렘넌트들을 아버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 발판을 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학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장학위원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이들을 발판 삼고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어지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아버지 공부만 하는 렘넌트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릴 언약 붙잡은 렘넌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 렘넌트 운동을 붙잡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장학위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장학위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장학위원, 이 장학 시스템을 발판 삼아서 세계를 복음화할 렘넌트로 서도록, 언약 붙잡은 렘넌트로 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